반갑습니다. 우리 또 김용대 목사님은 예모로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 내면 속에 겸손함과 또 섬김과 또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참 준비되어진 목회자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 장로님을 한 분을 아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저는 아주 잠깐의 시간을 가졌지만은 장로님께서 목사님을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하시는지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목사님을 참 많은 자랑을 하고 얼마나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감사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부족한 사람을 또 이렇게 영광대교회에 또 말씀의 봉사자로 설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보니까 오늘 그 예배에 그 헌신 예배 주관 되신 에스더 해가 제 큰딸이 에스더입니다. 둘째 딸 이름이 샤론입니다. 제 딸 아이 둘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포근함이 있고, 또 제 아들이 애찬인데 애찬이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알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면류관입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피아노 쳐주세요. 악보가 없다네요. 우리 정말 축복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 내 옆에 앉아있는 그런 그 감격과 기쁨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다시 한번 옆 사람 보고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후 수업을 하던 초등학교 교실에서 나온 삼행시입니다. 점심을 먹고 난 후라 그런지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지를 않았습니다.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선생님이 어린이들에게 원두막이라고 하는 삼행시를 시작하면서 학생들에게 운을 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학생이라고 생각하시고 원두막 한번 운을 떼보시죠. 소리가 너무 적네요.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두 쪽 다 빨개, 막빨개. 삼행시를 들은 이 어린이 가운데 한 어린이가 생각을 했어요. 야, 집에 가서 할아버지에게 이 삼행시를 해드리면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집에 가서 할아버지에게 오늘 선생님에게 너무나도 재밌는 삼행시를 들었는데요, 해드릴까요 말까요? 그러지 할아버지가 그럼 한번 해보게. 할아버지가 운을 떼보세요. 할아버지가 원두막 이렇게 운을 떼고 그 삼행시를 듣고 할아버지는 너무 좋아하면서 또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렇게 재미있는 삼행시를 우리 할멈에게 해주면 참 좋겠다. 그때부터 손자에게 들었던 삼행시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두 쪽 다 빨개, 막빨개 막 외웠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할머니에게 이 삼행시를 해준다는 생각을 깜박 잊어버렸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있다가 이리저리 잠을 이루지 못하시다가 오후 내내 외웠던 삼행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벌떡 일어난 할아버지가 잠자고 있는 할머니를 깨우면서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멈, 내가 오늘 당신에게 해주려고 삼행시를 외웠는데 내가 깜박 잊어버렸네. 아주 재밌는 삼행시인데 지금이라도 해줄까 말까 한번 해보시오. 근데 할아버지는 이 원두막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원숭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잊은 것도 모르고 자신 있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원숭이인데 할머니 운을 한번 떼보게. 할머니가 원 그랬어요.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숭. 당황한 할아버지는 삼행시를 만들어 대답했습니다. 흉악하게 빨개. 이. 할아버지는 뒷머리를 만지면서 이것은 아닌데 라고 말꼬리를 흘려버렸습니다. 저는 이 삼행시를 마음에 참 두고두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처음에 정말 맞는 줄 알고 자신 있게 시작을 했는데 결론에 가서 보면 이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후회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반듯하고,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맞고,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것이 틀림없고, 내가 이렇게 목회하는 것이 옳고 바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했었는데 불구하고 세월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이것이 아니었구나. 내 생각이 정말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후회한 적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서울, 대전, 전주, 광주, 또 여수, 경상도 저쪽에 여러분이 사시는 영광 지역은 어떠하십니까? 이런저런 상처로 세상의 비난과 가십거리가 되고, 이런 많은 이유 때문에 교회를 싸잡아 비판하거나
교회를 등진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나 정말 교회가 어떠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교회를 비판하거나 교회를 비난하거나 교회를 미워할 수 없는, 정말 이 교회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지만 여러 가지 본문을 생각해 보았지만 그래도 교회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관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헌신을 하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또 이렇게 세워진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예수님이 왜 이때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했을까?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결정적인 이 사역인 십자가와 부활을 목전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님께서는 3년 공생의 기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죽었던 자를 살리고 성난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육을 입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들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적이에요. 병자를 고치신 것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질병이 자연의 자연스러운 질서가 되었지만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모든 질병에서 회복시켜 줄 것을 선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고, 풍랑이는 바다를 명하여서 잔잔케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육을 입으셨지만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내가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구속사역의 마무리를 앞둔 시점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14절 말씀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르쳐 세례요한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세례요한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영적인 선각자요, 그는 주님의 길을 예비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지요. 세례요한이 헤롯의 손에 순교를 당했지만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환생한 세례요한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선지자 중에 가장 뛰어난 선지자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스다롯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서 모두를 숙청하고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함으로 하늘에 비가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모세 다음으로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했던 선지자가 바로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에레미야도 그렇습니다. 매국노라고 가진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거기에 그 백성들이 매국노라고 말하지만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중에 선지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선된 종교 지도자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 선지자 같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15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들로 인식을 했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옆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은 정말로 기뻐하면서 17절 말씀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사고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도 베드로의 지식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로 알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지금 자신들 앞에 서신 그분이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여러분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니 아담에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를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자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은 아담에게 언약했고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언약했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에게 언약했고 약속했던 그 구원자 메시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지금 내 앞에 서신 그분이 3년 동안 우리를 거느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종말의 구원자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혈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통하여서 네가 고백되어진 신앙의 고백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로마서 5장의 말씀에 보면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구원자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재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피차 같은 진흙을 뒤집어 쓰고서 다른 사람이 진흙을 뒤집어 쓴 모습을 보고 우습다고 비웃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옛 고사에도 50보 100보라는 말이 있어요. 전쟁터에서 50보를 도망하나 100보를 도망하나 똑같습니다.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50보만 도망하였으므로 제가 값없다고 할 수 없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담 후예로서 이 땅 위에 모든 사람으로 태어난 인간이 지식이 있고 좀 더 착하고 선하게 살고 좀 더 윤리와 도덕적인 사람이고 좀 더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구원할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없는, 그래서 신천이 이만희 교주나 하나님의 교회인 안사롱이나 장길자나 그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아멘 하십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사람이 이 땅 위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좀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밖으로부터 구원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지 않으면 구원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혈과 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정확한 고백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고백을 받고 이 고백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은 제자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구원 역사의 크나큰 전환점이 하나 있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의 교회였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나의 구원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교회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와 전혀 다릅니다. 교회는 사람의 이익을 따라서 모이거나 사람의 재미를 위해서 모이거나 사람의 인격 수양을 위해서 모이거나 사람의 사교를 위해서 모이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를 오늘 본문 18절에서 주님은 내 교회라고 합니다. 목사님의 교회도 아니고요, 장로님들의 교회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교회도 아니고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어떤 공동체와도 비교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우리가 함부로 비하하거나 함부로 교회를 취급해서 내 마음대로 어떤 일들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훼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이때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유대 랍비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핍박을 했어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그가 증인으로 서게 되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멸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이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수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 가고 있을 때에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어요. 주님께서 사울 앞에 서실 때에 그 광채가 햇빛보다도 찬란하여서 눈을 뜨지 못하고 땅에 엎드려 있을 때에 주님이 사울을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사울이 핍박했던 것은 주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주님의 소유이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신의 어떤 생각과 자신의 어떤 아이템으로 교회를 오물조물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나의 이름을 내고 내 자존심을 세워가고 내 실력을 과시하고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마련된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배로운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교회요,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세워진 영광 대교회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이곳에 세워진 영광 대교회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들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헌신하고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세워진 영광 대교회는 주님을 온전하게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영광 대교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그곳에 영광 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눈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영광 대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사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18절 말씀에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지옥의 권세 혹은 사단의 권세, 어두움의 권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대적하여 이길 자가 없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교회가 출생한 이래로 이 지구상에서 교회를 없애려는 셀 수 없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성장하고 부흥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해서 자기의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다 몰아냈지만 이 일을 통해서 교회는 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교회를 박멸하기로 작정을 하고 핍박을 했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교수형으로 죽이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가죽을 벗겨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럴수록 교회는 더욱더 힘을 얻어서 널리 퍼져가게 되었고 결국 AD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승인하게 되고 국교를 삼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의 큰 시련은 르네상스 이후의 합리주의와 계몽주의. 내게 제왕의 홀이 없는 것이 무슨 상관이냐, 내게는 펜이 있다라고 자부했던 볼테르 같은 사람은 50년 후가 되면 교회는 박물관에서나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생각을 가장 앞세우는 그들의 눈으로 보면 교회는 정말로 미신적이고 교회는 광신적이지요. 대명천지에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를 듣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예배를 받을 수 있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장 비합리적이고 가장 비과학적인 집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과학이 발달하면 가장 빨리 이 지구상에서 자치를 감추게 될 것은 교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건재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시기에 교회는 공산주의라는 무신론적 유물론자들에게 짓밟힘을 당했어요. 공산당이 일어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교회 첨탑에 있는 십자가는 파괴되고 예배당은 창고로 다른 용도로 바뀌고 그러나 결코 교회를 없앨 수 없었습니다. 소련도 중국도 우리의 동족인 북한도 물리적인 힘으로 교회를 파괴하려고 해보았지만 교회를 없앨 수 없었습니다. 공산당이 붕괴되자 지하했던 교회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서도 교회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평양에 봉수교회가 세워졌고 수많은 지하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권세가 거세고 맹렬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를 결코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쓰러뜨리거나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진 복음이 유럽으로, 미국으로, 우리나라에, 그리고 1903년 1월 20일 김문삼, 변창현 조사님들이 대전리에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영광군의 최초로 대전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현재 영광군에는 90여 척 교회와 1만여 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염산교회와 야올리 교회가 6.25 사변 때 많은 순교자를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반석 위에 세워진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명을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네가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의 뜻은 교회가 하늘 권세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오늘 영광 대교회가 하늘 권세에 동참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늘의 권세로 살아야 되고 하늘의 권세를 세상 가운데 만방에 드러내야만이 그 교회가 진정한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하늘의 일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공지영 작가의 도가니라는 영화를 보았어요. 농아학교에서 일어난 학대와 성폭행을 사실로 근거한 영화예요. 영화 도가니는 개봉 일주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아주 사회에 많은 파문을 일으켰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거기에 가장 악질로 나오는 교장과 행정실장이 교회의 장로와 성도였습니다. 상습적인 성폭행으로 구속 기소되었는데 교회는 참회한도 없이 교회의 장로요, 교회의 성도라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그들을 옹호하고 고소한 교사와 시민단체를 좌빨이라고 몰아붙인 공지영 작가에 대한 불쾌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말뿐이고 유선되고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에 급급하고 공의를 잃어버린 정말 약한 자의 편에 서지 못한 이런 곳에서도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렇게 난도질을 당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영화를 보면서 목사로서 성도로서 부끄럽고 가슴이 미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권세는 물리적인 권세가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은 교회가 너무 크고 교회가 세상에 유지들이 많이 모여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메가처치에 주님이 없을 수도 있고 명사들의 모임과 같이 되어버린 교회를 주님은 나는 이 교회를 모른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참다운 교회는 하늘의 권세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주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 참다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다운 교회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믿음의 열매를 보여주는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단절되어 버린 그 교회는 복음에 이제 역행하는 교회라고 봐요. 전에 총신대 교수 총장이었던 김우한 박사님께서 월요일에 하나님이란 책을 썼어요. 책 표지에 주일에 예배당이 차고 넘치도록 예배를 드리던 그리스도인들이 월요일은 세상에서 무엇을 하는지 월요일에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 따로, 세상에 묻혀 사는 것 따로 존재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중적인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은 세상의 가치를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칼날을 세우는 날입니다. 주님, 이렇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제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십자가의 군사로 밀리지 않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마음껏 드러내는 일들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주일 예배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신앙의 비수를 세우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영광 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시작되기 전에 조율을 하게 될 때에 그 소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하게 대단하잖아요. 그러나 지휘자의 손길을 따라서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고 연주를 하는 모습은 우리가 환상적인 음악을 감상할 수 있어요. 처음에 소음을 참아내는 이유는 곧 들려지게 될 연주를 기대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어느 정도의 소음을 좀 참아내야 되겠죠. 갈등 자체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거나 생각하거나 참아내지 못하면 정말로 멋진 그 아름다운 하모니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에베소 4장 3절 말씀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은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교회는 한 몸, 한 팀, 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팀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로 교회를 섬겨가고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교회의 건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교회는 오케스트라와 같아요. 지휘자는 우리 김용대 목사님, 악보는 하나님의 말씀, 연주자들은 모든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영광대교회가 연주할 천국의 교향곡은 과연 얼마나 아름다울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바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교회는 지상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이 지상 가운데 이 교회와 비교할 데도 없고 어떠한 단체도 이 교회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이 교회가 영광스럽습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늘의 권세를 가진 공동체이므로 이제 하늘의 권세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대교회가 되기를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